여러분 혹시 이사 많이 다녀보셨나요? 예. 어떤 분들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 혹은 더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저는 어릴 적에 소원이 이사 한 번 가는 것이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이 지나도 이사를 한 번도 안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도 그 지역에서 계속 지금 이제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렇지만 집이 계속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는 친구들은 거의 이사를 안 가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는 참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한 꿈을 꿨구나, 괜한 소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사 다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고충이 따르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를 갈 때도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그나마 고생스러워도 좀 어떤 소망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좀 아파트 살다가 일반 주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내 집 갖고 있었는데 월세로 간다든가 전세로 간다든가, 그러면 참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이들도 이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사를 했는데 더 좋은 집을 향해서, 더 좋은 지역을 향해서 이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로 강제의 신앙적 박해를 피해서 자기가 살던 집, 고장, 마을을 떠나서 멀리 소아시아 지역으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안식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언제 어떻게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소망 없이 고생스럽게, 때로는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위로와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 산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소원이 있고 한데, 그 소원을 이루면 참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큰 세상을 얻는 것만은 기쁜 또 소원을 얻기도 합니다. 그죠? 서울대에 합격했다, 내 자녀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붙기 힘든 고시에 패스했다. 그러면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죽은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 나는 그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소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산 소망일 수도 있고 또 죽은 소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울대를 들어가고 연대 고대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공기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더 좋은 직업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듯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산업을 버리고
내 집에서 쫓겨나고 내가 그동안 이뤘던 그 수많은 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물설고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에 내가 쫓겨나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살아갈 날도 큰 어떤 나에게 좋은 일들만 발생할 것 같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더더욱 힘들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신앙적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들이 앞으로 받을 것, 그들이 앞으로 누릴 것,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할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그 하늘의 영적인 풍성함을 이들이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권력이 아니다 할지라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100년, 200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회장님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 이들이 찾고 있던 것은 산 소망이 아니고 언젠가 썩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 소망이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체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소망, 그것이 썩지 않을 것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10년밖에 못 가는 것인가? 많이 가야 50년 가고 많이 가야 100년밖에 못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할 만한 그런 기업이고 그런 가치가 있는가를 가지고 그것이 산 소망인가 죽은 소망인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신앙 때문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해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큰 재산을 쌓지 못하고 있고 내가 비록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베드로전서의 후순자들 같은 그러한 소망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참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비록 우리 집이 몇십억, 몇백억 하는 비싼 집이 우리 집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뭐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가고 더 좋은 하버드대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썩어버리고 쇠해버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큰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숙제, 인류의 가장 큰 고난, 그것은 죽음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조차도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 부를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죽고 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죽기가 싫어서 불로장생을 원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러나 그 진시황마저도 죽음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인류사의 숙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좋은 약을, 비타민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어서 그렇죠. 아니 나는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은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시시하게 우리에게 돈 몇 푼 주고 시시하게 없어질 권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인류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시시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니 우리한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손에 몇 억이 있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간 것보다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산소망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옛날에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음란과 부정과 더러움과 술 취함과 거짓 속에서 살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들의 삶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고 옛날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을 내가 좋아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산소망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은혜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망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이고 그것이 산소망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할 그런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썩을 기업이 아닙니다. 쇠해질 그런 기업도 아니고 더러워질 그런 기업도 아니며 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받을 기업, 또 우리가 누릴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가 뭘 상속받을 사람들이라고요?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고요. 저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파트를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에 당첨되면 아마 굉장히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막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늘나라 상속받을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쁨이,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부르심이 아니냐. 아멘.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 아멘.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만 되는데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구원을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두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아멘. 예, 에베소 1장 3,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복을 누리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을 누리는 것이고 건강한 것도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건강 50년, 100년 지나면 아마 죄송하지만 아무도 여기서 건강하게 사실 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하늘에 속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없어질 복이 아닙니다. 쇠해질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런 영적인 복을, 영적인 유업을, 영적인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 절만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랄지라도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그 대통령직을 통해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너무 기뻐가지고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막히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그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살아온 나날도 결코 적은 나날을 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전사님 더 많이 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 날이 길어야 50년, 60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사실 분들은 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제 주변 친구들한테 84세까지는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나중에 되면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정도만 살면 전 딱 만족할 것 같아요. 80대 중반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다고 염세주의자로서 돈도 안 벌고 직장도 안 갖고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은 비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 우리가 직장생활 잘하는 것,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은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우리 가정 세우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날 것인데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곳,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영광, 하나님 주신 기업을 우리는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것.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소망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을 제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은혜를 누려야 될 자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권력 있고 어떤 능력 있고 어떤 돈이 있는 사람도 누리지 못할 그 산 소망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친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소망, 쇠하여질 소망, 더러워질 소망에 그들의 목숨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기는 믿는 자들도 그런 죽어있는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죽어있는 소망, 없어질 소망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소망,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더러워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